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행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고민해봤어요. 제가 여기서 있으면서 공식 예배 때마다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도 왜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할까 하면서 계속해서 좀 고민하면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해 보다 보니까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과 삶 사이에 자그마한 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삶이 될 때까지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든 때에 그 속에서 진정한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참뜻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모든 의무감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최고로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의무감, 돈 버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부모를 봉양하는 것도, 또한 내게 물질이나 건강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면 그게 참 최고의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오늘 모세의 인물은요, 결코 행복 가운데 살 것 같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나일강 가운데 버려졌어요. 다행이라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유모가 되고 다른 사람의 아들로만 살아가야 했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와 권력을 줄 줄 몰라도 그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청소년기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결국 살인이라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된 모세는요, 그의 황금기였던 시기를 도피자로 살아가면서 황량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불림을 받을 때 이미 그는요,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훨씬 지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늘 불순종하였던 백성들 때문에 고생하여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요,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 가운데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어야만 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쯤 되면요, 모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최고의 행복과 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도 모세를요, 인생의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는 진정 인생에 있어서 승리한 사람이었고 최고로 행복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요, 의무감이나 어떤 이상 때문에 하나님을 이상 때문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던 것이에요. 참았던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인내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40년의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죠. 내가 나이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 다니고 40년 동안 일해서 이제 은퇴를 했다. 나는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 출퇴근하지도 않아도 되고 서두를 것도 없고 직장 상사도 보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편안할까. 근데 이 사람은요, 행복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무엇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지독한 삶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참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복은요, 오히려 그 어떤 무언가에 매여 살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사랑이란 서로에게 매이는 것이지요. 서로에게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이는 것을 싫어해서 매이는 것을 벗어나 다른 것들을 찾아 누리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에서 내 가정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가정이라 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매여 있을 때 행복한 것이에요. 적나라한 표현일지 몰라도요, 진짜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매일 때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노예인데 어떻게 우리가 참된 자유인일까? 노예는 묶여있는 사람인데 왜 그것을 자유인이라 느낄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제가 20년 넘게 목회 생활을 사역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것들 토대로 그냥 돌려막기 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매이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여야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좁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연구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 좋습니다. 명예 좋아요. 권력 좋아요. 근데 이 땅에 속한 것은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명예와 돈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 명예와 돈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경건 습관이라는 의무감이 있어요. 여러분, 경건은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경건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좋은 것이죠.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 경건이라는 것들이 우상시 되기 시작해요. 그 순간에 참된 행복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의무만 그 자리에 남아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건데 서서히 습관 자체를 그냥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습관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 의무감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의무감, 말씀 봐야 되는 의무감, 그 의무감으로 매여 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우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습관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경건의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습관화되어서는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감각해지는 것,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 읽는데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27절 상반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삶의 근거지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떠난 그 길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믿음으로 떠나는 것, 이는 한 번의 감정으로, 한 번의 용기로 욱하는 심정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삶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지만요, 모세는 끊임없이 그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모세에게 있어서 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이 의무로 했다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의무감에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의 심정,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했는데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그 기도가 말씀 얻기 얼마나 힘든 노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허함이요, 흔히 중년의 남성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계속해왔던 헌신이 어느 날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중년의 남성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로 고생했지만 결국 자신에게 남는 건, 은퇴 후에 자신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얘기해요. 남편의 불쌍함은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내어주고 자신을 일을 숭배하고 일에 빠져있다 보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결국 남는 게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불행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지로 시작한 일들이 정작 그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헛된 수고로 남았을 때 얼마나 허무할까요? 관계가 상실된 어떤 노력이나 헌신, 습관들은요, 다 비극을 낳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했던 노력이지만 관계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공허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느 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저도 제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지 않는지.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고 있다면 정말로 저는요, 이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남아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며 살았던 교인들이 왜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겼던 사람들이 공적주의, 즉 자신이 이루어놨던 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요, 그것들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것은요,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할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하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끝까지 붙들고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돼요. 27절, 본문 27절 중반절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삶을, 모세의 그 인생이 정말로 불행하게 끝나느냐 행복하게 끝나느냐 하는 것은요, 그의 삶에서 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많은 역경을 겪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도 그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에 보면요,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무관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제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모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는 모세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전혀 그는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왕의 분노함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까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경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요, 역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역경을 이긴 사람,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역경의 순간을 오히려 즐긴 사람들이라 저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 어떻습니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역경이 없었을 때가 아니라 역경과 막 부딪혀 싸우고 극복한 순간, 그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여자들은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고통의 순간을 참고 이겨내서 출산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역경을 이겨나가는 것, 역경을 넘어가는 것,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경을 피해 가려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 나가는 그 방법을 깨달아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우리가 역경을 이기는 방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저는 마음이 넓어질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관용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봤을 때 보면 나를 택하신 분 때문에 기대감이 생길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한 긍정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진정 행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네이크로바 아시죠? 네이크로바는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이클로바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범한 것들 중에 행운을 찾지만 우리는 그 행운 중에서 행복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요, 행운을 찾는데 계속해서 찾느냐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 소확행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이 말이 유행이잖아요. 지났죠.
소확행이라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저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거예요. 우리는 큰 걸 바라잖아요. 우리는 애들처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작은 것을 하나 쥐어주면요, 사탕 하나 쥐어주면 좋아할 애들이 짜애들이에요.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서 행복을 찾을까요? 막 큰 것만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늘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 속에서 역경이 올 때요, 우리는 그것을 이기면서 최고의 행복을 맛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역설적인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뼛속 깊이 행복을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은 모진 역경을 만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경을 이겨내는 바로 그 순간일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자신을 추스릴 수 없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난 힘든 사람이야. 난 도움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요, 절대로 자신을 추스릴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벽하고 순결한지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셨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단의 문제, 이 성품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경적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철 따라 열매를 맺는 푸르고 푸른 복된 인생은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성경적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새로운 인생이 될 줄 알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오직 이것만이 영원토록 변함없고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줄 저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시는 것은요, 최고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에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갈망해요. 나를 누군가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요,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요,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치열업 돼가지고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최고의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칭찬과 격려를 갈망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윗사람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을 참 칭찬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저도요,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격려받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부분을 적절히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해요. 시편 18편 29편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 수 있는 요구, 사항들로부터 여러분을 면제시키는 일들이 없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불시험이 내게 오면 아무렇게 이상하지 않고 담대히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으로 연단되어지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우리는 담대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 그 불시험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을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라면, 채 아무리 아픈 고통이라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말씀으로 붙든 사람이야말로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불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그 불시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절호의 기회가 될 줄 믿고 꿋꿋이 인내하시길 바라요. 저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것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저는 평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고 힘듦이 닥쳐올 것이고 환난이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신뢰한다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겐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진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를 향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동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뜻을, 그 기쁨의 뜻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